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보내시죠. 그때 요일로 보면 목요일에 해당하는 때이고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강화하시는 부분입니다. 설교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주 길게 또 충분하게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을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을 떠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해야 될 것을 일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힘든 시기를, 예수님 안 계신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근심하는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늘 함께 했던 어떤 가까운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 상실감이 참 큽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의 근심 또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그 앞부분,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이 뭐죠? 발을 헛디디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상에도 죄에 빠지다, 저버리다, 또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주님을 저버리고 또 주님을 등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너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보고 또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있게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죠. 그들이 어떤 왜곡을 가지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오해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왜곡된 종교 지도자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출교라고 나왔는데요. 출교도 사실상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는 것이죠. 극심한 왕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안 할래야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고난은 다가오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당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당황스럽고 또 근심했냐면,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그 물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제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실상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그냥 빈말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다음의 역할로 오십니다. 쉽게 비유하면 바통터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넣어주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믿어지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쉼페레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밴티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만 딱 소수정예로 제자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이 다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알지 못했던 것들 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하죠.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을 향해 나갈 때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능력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것이 책망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요. 아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님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의로우시라는 것. 의롭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시작되는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목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그 목요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잡히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성령님이 오실 터이니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 성령의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요.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내가 나 혼자 고아처럼 홀로 살아간 시대가 아니고, 육신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떠나가서 홀로 내버려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가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드렸죠. 보혜사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심되는 일 없으십니까? 눈만 감으면 근심되는 일이 산적해 있죠. 가깝습니다. 늘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짐을 나에게 지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 끝이 없고 한숨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어려움 옆에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논해야 하고요. 또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요. 또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강한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한 부담을 나에게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한 부담을 성령님께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께 의논하고요. 성령님께 의논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노심초사하지 말라고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입니다.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사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무리 말해봐야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해도 깨닫지 못했고요. 쿨쿨 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엄마 동원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고요. 예수님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다 고기 잡으러 갔고요.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짐을 혼자 다 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왜 의지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시간들 노심초사하지 않고 다 이겨내야죠. 저도 지난주에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현상은 보여요. 불편함은 내가 겪습니다. 불편해요. 답답하고. 그러나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죠. 계속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잘 아는 전문가가 있죠. 정비센터에 갖다 맡기면 다 알아서 고쳐줍니다. 뜯어보고 이거 고장났으니 이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부터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많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해결하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시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과의 더욱 긴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삶을 성령님이 통치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능히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일도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심, 도우심 잘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